가득하니까 때로는 널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 얻어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널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왕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과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일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세우신 선돌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기에 기대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살다 저녁에 모여서 그 말씀으로 마무리했던 생활을 이제 발펜돌이 금식을 하며 기력이 쇠하여서 새벽에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저녁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이 백성들이 내일 아침에 올라가는 밴드의 말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은 내일 아침에 밴드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미련한 종이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음성 녹음을 통하여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5절로 넘어갔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성경책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그 말씀의 5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7차원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발핀돌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발핀돌이 되었으면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발핀돌도 되리라. 아멘. 만일이라는 접속어로 또 이 5절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이미 성취된 내용을 이끄는 단어로서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합한 자, 여기에서 연합이라는 원어는 동시에 씨가 뿌려지거나 동시에 심겨져서 함께 싹이 트고 함께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접붙여졌다는 해석과 단순히 같이 자란다는 해석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이 자라는 상태라기보다는 생명을 같이 하는 결합 상태로 보는 설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앞에 이거 보세요. 이 설립 5주년 기념 축하란으로 보내온 이 난이 이거 3배, 4배에 무성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한 이파리 떨어져 나오는 거야. 왜 그래요? 이파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은 속에 뿌리가 죽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분갈이를 했어요. 풀어봤어요. 쏟아부었어요. 쏟아부었더니 뿌리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뿌리가 다 죽은 거는 다 털어버리고, 그래도 좀 살 가망이 있다 싶은 것들만 골라서 다시 심어놨는데 지금도 또 계속 말라 죽어요. 이게 함께 심기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내용이 이거하고 딱 맞는 거라. 우리가 벼 모심기 할 때 대여섯 뿌리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심잖아요. 그렇게 심었을 때 한 뿌리가 병들면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번져버려서 그 포기가 전체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이번 주간에 계속 해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연합이라 하는 말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이나 로마서 11장 17절의 접목의 비유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생명으로 연결됨을 가장 적절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연합한 자라는 말에는 죽음과 삶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으면 곧 같이 죽고 살면 곧 같이 주네. 그 한 그룹 안에 있으면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사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락으로 나오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 개역 한글에서는 부활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라는 말인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그 의미에 있어서 엄격히 같은 종류의 죽음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사실이 주님이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신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밟힌 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밟힌 돌이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밟힌 돌도 되리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주님과의 연합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진단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예언적 미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상적인 미래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할 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연합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을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일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것과 온전하게 하나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과 연합되었는가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지고 또한 죽음이 달라집니다. 악한 동무와 연합한 사람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연합하는 사람은 사는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선하고 신실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할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 빼고 바로 자기 이름과 예수님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밟힌 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밟힌 돌이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밟힌 돌도 되리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와는 어떻게 연합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은 어떤지 함께 저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곧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본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방인과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능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본성을 버렸듯이 인간도 자기들의 본성인 악함과 불의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버렸듯이 인간도 자신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빈손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실질적으로 매 맞고 못 박혀 죽으라는 말로 오해하면 두려워서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님의 실질적으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에게 그만큼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고난이 따르는데 그 따르는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해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의 결과는 남을 위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자기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 남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삶과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인간으로서의 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한 결과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병든 사람을 위해,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그분과 연합되려면 연약한 이웃을 위해 의와 진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함께 자기 희생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 연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즉 모든 인류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십자가를 본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고난의 길이요 시련의 길이지만 그들의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영광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곧 영광의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에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참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인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며 새로 태어난 사람답게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새로운 삶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셋째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참 승리의 날을 위해 소망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룩하고자 했던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바로 이 같은 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빛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며 참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셨으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당연한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첫째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시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달처럼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조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혼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느니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연합한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의 증거를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자유로운 기도로 올려드리며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정해진 시간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에 이 음성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미련한 종은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선포되어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각자 심령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